네, 오늘 산상보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는 거 구별해라, 입는 거 구별해라, 생각 구별해라 이렇게 구별시켰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좀 알아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그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억압되는 그런 걸 느끼는데 이 목적을 알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이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을 때 그 역사적인 과정, 어떻게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맺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신명기는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신명기를. 그 율법을 재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계명을 준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몸을 구별하래요. 그냥 생각으로만 거룩을 구별하지 말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구별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고 먹지 않는 것은 왜 안 먹고 이걸 계속 그것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림을 봤습니다. 거룩하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도가 세상 파도입니다. 세상 파도인데 세상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파도 안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 온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 밑바닥을 보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는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온 세상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면 남의 유익만을 구해봐라. 이게 구별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를 다 구별했는데 그 원뜻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뜻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데 구별되는 백성은 남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신은 빼놓고 구별만 된 거예요. 구별만. 그러니까 굉장히 옹고집으로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보면
나만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보는 거 안 보려고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나만 입는 것 좀 조심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개혁하고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어느 때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구별하는 이유가 남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 순간 본성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의 삶을 살 때만이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남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남을 위해서 내 온 재산을 헌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기본 바탕은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냐? 그 뜻을 명확하게 베드로 형제가 저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택하셨는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덕이라는 뜻이 뭐냐면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품성이 좋은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목적, 음식을 구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만 멈추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무시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기까지만 극한된 거예요. 나한테만 적용시킨 거죠. 나한테만. 우리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우리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보고 너희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지금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죠. 예, 율법에 맞춰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율법을 따라 바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건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면 이 뒤에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자비,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비로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옆에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자비롭지가 않아, 자비롭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한데 지킬 수 있을 때 언제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줄겨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계명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줄겨 순종이 아니고 진짜 힘들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주어진 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계명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그럼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 못해요. 누구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먼저 아는 자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다들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즐겨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하면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즐겨 순종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겨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번 이사야서 1장 16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뭐 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우리 스스로 하래요, 이거.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고 스스로 하래요. 이건 그런 뜻이라면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겠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럼 스스로 씻는다는 것이 거듭남이고요.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 죄된 생각과 그리고 계명에서 멀어지려는 생각들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는 생각들을 우리가 뭐 하자?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꿔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되는 방법을 18절에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회개라는 거예요. 헌신과 회개. 그럼 우리가 헌신과 회개를 하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어떤 의미죠? 용서의 경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느 정도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빛이 어때요? 빨간 것보다 더 빨간 거. 그래서 까만색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죄가 너희가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하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지라도, 그게 주홍 같은 죄라도 너희가 나한테 와서 변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게 용서의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감안해서 하나님의 법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계명과 율례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자, 전당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24장에 전당 잡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꿨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또는 돈을 꿀 때 전당물을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당물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를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외투를 담보물로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밤새도록 보관하지 말고 해질 때에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고맙게 여길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보면은 전당물을 잡으러 가는데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기다리래, 그냥 바깥에서. 그리고 이 외투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그 외투를 입고서 이불 삼아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외투를 뺏어가면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면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 될 땐 그 외투 돌려줘라. 전당을 잡혔어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우리 십계명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죠.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가난해서 전당을 잡혔다면 어떻게 할래?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산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죄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네, 아들을 낳으면 40일간은 다른 일을 하지 말래요. 그냥 산후조리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근데 딸을 낳으면 며칠 쉬라는지 한번 볼게요. 만일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의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딸을 낳으면 며칠을 쉬래요? 네, 80일을 쉬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때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거기서 쉬고 있냐? 빨리 나와서 일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을 때는 좀 더 쉬게 했어요. 더 쉬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
여자는 족보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기업도 얻을 수 없었다. 구약의 계대 혼인법과 고엘 제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따라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구박과 눈치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오래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제도적으로. 하나님 좀 디테일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정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낳아서 이렇게 남자아이 낳으면 당연히 막 좋아하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구박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또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자한테는 일도 시키지 말래요. 징병도 하지 말래요. 왜? 가정을 꾸며야 되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고 행복을 느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을 군대에 징집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가 자유롭게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하고 나서는 뭐를 안 해요? 징집에서 다 면제야. 멋쟁이다. 멋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법으로 규정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기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보면요. 아무도 맷돌의 밑판이나 윗판을 저당 잡을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이라. 네. 이 맷돌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가정에 우린 밥솥하고 비슷한 거죠. 맷돌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맷돌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저당을 잡을 때는 이 맷돌만은 놓고 가라. 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판도 빼가지 마라. 온전히 맷돌은 지켜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수확물에 대한 것도 있어요. 볼게요. 내가 들에서 너의 곡식을 벨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내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 가지 말지니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 당시에는 곡식을 베는데 그 털러 가고 나서 남은 그 곡식단들 억지로 가져가지 마라. 그거는 나그네도 있고 그 다음에 과부도 있고 이런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요즘 세상은 어때요? 악착같이 1원이라도 따져서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가라 이거죠. 남의 유익을 좀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좀 해라. 또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수확의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넉넉함을 좀 가져라. 우리가 너무 인색하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 만약에 경비 아저씨한테 빵 하나 주지 않는 그 인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넉넉한 마음을 좀 둬라. 꼭 우리 그 복음을 안 사람들 아니면 교회 식구들에만 극한시키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는 거죠. 성품을 전하라는 거. 또 도피성을 줬어요. 도피성은 내가 혹 사람을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은 경우에 빨리 도망가게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피성을 얼만큼 빨리 가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네. 도피성을 몇 개 두라고 했냐면 새 성읍, 그 밑에 보면 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이렇게 해서 6개를 두라 그랬어요. 도피성이. 왜 6개를 두게 했냐면 이렇게 가데스라는 곳에 도피성을 뒀어요. 근데 요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하루 길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골란에도 하나 뒀고 라못이라는 곳에도 뒀고 베셀에도 뒀어요. 그리고 세겜에 뒀고 헤브론에 뒀어요. 이게 다 거리가 몇 킬로? 50킬로. 사람들이 빨리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루 거리로 모두 어디에서든지 다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을 두라고 했는데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 도피성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도피성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엄청 크게 달으라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사람이 못 찾을까 봐 다른 길보다 몇 배 넓게 해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가면 저 큰 뭐가 있어요? 전광판이 있죠. 도피성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야. 도피성.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도피성을 피할 수 있으면 볼 수 있게끔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솔길로 해서 못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 넓게 해서 누구나가 그 도피성으로 좀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나 되었으며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 실수로 살인한 죄인을 그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의 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나한테 피해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지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지키나요? 다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 계명이 있을 건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창세 때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랑과 성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앉아 계시는 것이 보좌죠. 그 보좌가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래요.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이게 의와 심판이 그 보좌로 받쳐진 거예요. 만약에 의와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율법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 하면 하나님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섭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와 심판인데 그 앞서서 뭐가 있대요? 사랑과 성실이 있대요. 사랑과.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행했어요? 사랑이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면 이 의와 심판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사람보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냐면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이 율법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래요. 법이 없으면 범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한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때 범죄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있을 때도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 때도 있었나요? 당연히 아담 때도 있었겠죠. 자,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서 8장 1절에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언약과 뭐가 일치해요? 율법하고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판과 생각에 기록된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겠죠? 아브라함 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십계명이 나오기 전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십계명 때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의인이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은 즐겨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어떤 걸 이룬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이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래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근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함. 자, 마지막 때는 어떨까 볼게요. 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건데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럼 여자라는 게 교회인데 교회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 가운데서도 이게 지켜지겠죠? 계시록 11장 1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봤는데 거기 하늘나라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죠. 한번 볼게요.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네,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의 비석들, 이게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십계명은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존재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선진들은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영원히 세워진 것을 누가 알았어요?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이게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이게 존재할 거라는 거. 이게 하늘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번 볼게요.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네, 보면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영원 무궁히 이게 존재할 거라는 거.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면 율법의 점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했으면, 우리 인간이 쓰는 것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기초가 돼서 영원 후까지 점 하나도 바뀌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점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계명 중에 하나를 버려도 천국에 갈 수 있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느껴지잖아요. 정말 이런 건지, 만약에 천국에 내가 계명 하나를 아니면 율법을 즐겨 순종하지 않는데도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번복이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금을 계속 해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놔. 다 뜯어가. 천국에 있는. 그러면은 천국은 이거 완전히 혼란 속에 있겠죠. 그런 사람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봐야겠죠.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다 동일하거든요. 다 중요해요. 어느 거 중요하지 않고 어느 거 중요하고, 이런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율법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율법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고 요건 꼭 지켜야 되고, 요 율법은 그래도 괜찮아, 요거는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해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고 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계명 저거는 조금 무시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11조,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얘기 위에 나오는 얘기가 나온 거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루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서 보면 이거 엄청난 죄인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엄청난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이게 무슨 죽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와 이 따먹는 거와 똑같은 경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심어주셨어요. 똑같은 율법을 심어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단의 생각을,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죄를 이루는 것은 커다란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사람이 죄와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마음은 그가 섬기는 바에 따라 나누어진다. 거기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곧 하늘 정부의 율법을 반역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즉시 헌신을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혹은 여럿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중 이생과 내세에서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율법 요건 중요하고 요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다. 무시라는 게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이상한 생각 들으면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는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한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요거에 대한 질문을 20절에서 답변을 줬어요. 20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선 그 답변을 뭐라고 줘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래서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의를 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못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 의의를 계속 내세운 거예요. 근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가지만 누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저는 성경에 있는 게 모두 믿어줘요. 성경에 있는 게 다 믿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이런 거예요. 왜 안 바뀌죠? 그건 믿는 건가요? 네. 아는 거죠. 그래서 악한 천사들도 그걸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떤다고 했어요. 지적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교육시켜야만 한다. 그 분명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네. 자, 분명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명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답변을 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역사라는 뜻이 뭐죠? 우리 역사, 일한다라고 하죠. 우리 건물을 짓을 때 역사한다고 해요. 그죠? 일을 하는 건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럼 더러운 것이 다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한번 볼게요.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같지 않으므로 사람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따름이다. 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타고났더라 이거죠.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본성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알 수 있죠. 어떤 경험? 내가 죄에서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임할 때, 그 사랑을 자꾸만 강구할 때, 새로운 마음을 계속 받는 즐거움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거 지키고 저거 안 지키고 오늘 요거 안 지켜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거 지켰더니 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전체적으로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완전한 의를 제공하신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근데 난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죠?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온 게 있어요. 여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저 이 죄 정말 갖고 싶지 않아요. 저 이 악한 생각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새 마음을 우리한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그 마음으로 온전히 율법이 지켜지잖아.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그들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매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거예요. 나 억지로 이걸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겨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자연스럽게. 만약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의 품성이 그림처럼 하늘 기록책에 기록돼 있대요. 그림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보면 이 땅에서도 나이 40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진짜 크루즈 영감 같아.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이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들.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 아니면 그렇게 인색하게 산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살아온 표라 이거예요. 살아온 표. 그게 하늘에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그림을 모든 사람한테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망가진 데가 있죠. 그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거울에서 보고 나선 내가 망가졌네? 그럼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하면 막 가슴을 찢고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잘못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회개라는 거예요. 네, 막 가슴을 찢는 회개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 빨리 돌아서라. 또 한 번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겉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걸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도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각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책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그거를 훼손시키고 있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